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제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요약표 갖고 계시죠? 요약표. 없으신 분들은 없으면 이렇게 손 드시면 좀 주세요. 또 메모지가 필요한데 수첩도 낫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좀 받으세요. 적고 싶은데 적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메모지 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좀 적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2장 1절부터 시작하면 주님이 오시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주님이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에베소 교회 오신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리시대에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표를 붙잡았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목회자를 붙잡고 있고 모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외적 좋았고 열심히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뭘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첫사랑이 없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뭐냐면 거짓말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하는 거지. 습관적으로 밥하고 습관적으로 돈 벌고 습관적으로 사는 거지. 첫사랑 잊어버렸으면 그거 또 아니다 하면서 네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하고 좀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만학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서만학교회는 8절부터 있죠. 서만학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서만학교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만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었고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환난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 거의 살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그런 환난과 공포를 내가 아는데 남들이 볼 때는 너희는 가난한 교회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기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그때 그 심판에 네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버가모 교회 오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 시대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에베소 교회나 또 혹은 오늘 특별히 서만학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끝난 다음에 아주 평온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서만학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던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핍박이 없는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가 어때요? 서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을 지켰는데 모든 게 다 풍성해지고 이제는 기독교가 이 노다 다 믿는 종교가 되고 나니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어디 어둡다고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의 재물과 행모로 이스라엘 타락시켰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서 타락했던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교회는 서만학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모든 게 다 인정되고 있는 기독교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미신이나 혹은 이단 때문에
교회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버가모 교회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지금 변질되어서 타락해버렸다. 돈 때문에 타락해버렸고 발람의 이 사상 혹은 요나단의 사상처럼 그들이 무너진 것처럼 혹시 우리 교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남들에게 큰 핍박도 없는데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버가모는 그 지역에 세 가지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저택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할 때마다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큰 저택이 있었고, 또 하나의 자랑은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가모 지방은 관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지식층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뭐 하실까요? 검을 왜 들고 왔을까요?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검을 들고 와서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수술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습은 저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에 지금 핍박 속에서 지금 견디고 있는 서만학교회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오셨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날선 검을 가지고 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있어 하나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좌우입니다. 한쪽 라인이 아니라 양쪽 라인이 달렸으니까 어디든지 닿기만 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뭘 하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여금 성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나쁜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도 이명래 교약이 있나요? 물어봐야지. 있어요? 있대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무슨 종기가 나면 특효약이에요. 과거에 무슨 뭐 다른 게 있었나요? 그냥 종기 나면 무조건 이명래 교약 붙였어요. 맞습니다. 작은 종기는 고약을 붙여서 독소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악성 종기는 고약 갖고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칼을 대서 수술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렁에 빠졌을 때 그냥 외부로 나타나는 정도 같으면 대충 그냥 회개하자, 덮자 이러고 나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면 무서운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절단시키는 길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눈을 감고 가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 다음에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상태 속에서 방황하는 그 교회에 오셔서 저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건 뭐냐면 내가 해결하고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칼을 드는 이유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칼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오신 모습이 바로 칼 들고 오신 거예요. 오히려 죄악의 질병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지금은 작게 고약 붙이시면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놔두면 나중에는 온수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저희 낯선 것을 갖고 오신 주님이 오셨을 때 빨리 우리 심령에 수술받아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오신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너는 내가 수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 그냥 둬서 적당히 은혜입니다, 무슨 축복입니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고, 너희는 완전히 내가 잘라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오신 모습이면 칼 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요. 먼저 칭찬하시고 뒤에 이어서 책망하세요. 앞에 서만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도 어때요?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참 그동안 너희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 디모데 목사, 요한 목사를 당해서 너희 참 믿음 생활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단도 잘 이겼다. 너희 인내도 알고 수고도 내가 한다 하면서 칭찬하신 다음에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하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오늘 서만학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이 칭찬하셨는데 버가모교회는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 오늘 그를 칭찬하십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바로 뭐냐면 거기가 버가모 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형이 뱀 모양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뱀을 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버가모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면 바로 버가모 사원인데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우상 단지가 많은 이 지역에서 네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내가 참 칭찬한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요. 가족이 다 믿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족이 다 믿지 않는 데서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알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오늘 다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는데 거기 작은 교회 하나가 지금 거기서 버티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주님이 알고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박해 속에서 있는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아무런 환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절 데리고 관광을 시킨다고 하면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나가는데 저는 사실 관광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난 싫어 다니는 게. 난 자는 게 소원이야. 근데 자꾸 나가자고 그래서 났는데 거기 국립공원을 데려가더라고요. 나무들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크고 아주 아름다리 나무에다 큰지 보니까 어떤 나무는 이름이 아버지 나무, 어떤 나무는 어머니 나무 해서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데 정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숲이 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많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나무가 왜 넘어졌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들 보세요.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게 넘어졌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이제 바람이 바닷바람이 불어오니까 항상 이슬이 위에서 내리고 항상 습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땅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습기가 내려오니까 항상 뿌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는 쭉쭉 자라는데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냥 곱게 자란 신앙들은 어때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넘어져요. 곱게 자란 교인들은 어때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 곳에 자란 나무들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역시 사단의 역사 혹은 박해 혹은 이런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 뿌리가 깊은 겁니다. 안디바라고는 유명한 헬라 학자가 있었는데 안디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그 안디바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불렀어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를 말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충성된 증인. 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림받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데요. 너는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교했던 그 안디바를 가리켜서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야. 주님께서 인정하신 한마디가 뭐냐면 그래
너는 충성된 증인이야. 아멘. 우리 앞에 에베소 교회나 혹은 서만학교에서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몇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래, 내가 지킨 거 내가 알아. 내가 힘들었던 건 내가 알아.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안디바는 뭐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하시는데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 너는 충성된 증인이야 이렇게까지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자, 안디바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한마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000마디 칭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믿음 좋은 것 같아. 100말 1000말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 말이 너는 충성되다는 이야기가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내 증인이라는 이 사명은 옛날 안디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러분과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증인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지막 주신 사명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에요. 자, 무슨 명령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증인 되어라. 그래서 증인 되기 위해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네가 할 사명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8장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부분들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 뻥. 조건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앞에 뭐예요? 앞에 19절에 있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하는 것이지 놀고 먹으면서 예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자기들 맞는 부분만 말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아니요. 앞에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지 증인 역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 말 잘해야지. 옛날에 한참 찬양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린 가야 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 나 갑니다. 어딜 가려니까 찬송을 자꾸 불러서 난 갑니다. 하면서 뭐 사명 따라 가겠다고 딴 교회로 가더라고. 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 가서 뭐예요? 가서 영혼을 구원시키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다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또 제자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쳐서 지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 증인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내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었어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고 그렇게 지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냥 가서 뭐 교육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고 권능이 있어야 다니면서 이 증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중에는 안디바 같은 증인도 있어서 그래서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책망도 이어서 하십니다. 자, 책망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두 가지 책망을 하세요.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 발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민수기 22장 가면 발람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해서 전진하고 오는데 발락 왕이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저거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근데 보니까 저것들은 뒤에 하나님이 있네 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가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발람 선지자를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이 금은보화를 챙기고 그래서 하급 공무원을 보내서 사실을 보내요. 가서 우리 왕이 그러는데 오셔서 우리 왕을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살해하겠답니다. 했더니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저주합니까? 못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발락 왕이 다음에는 고급 관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과 그리고 거기다 벼슬까지 얹어가지고 와서 저주만 해주면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했더니 발람이 어때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자라. 내가 오늘 밤 기도해보고 말할게. 요게 발람이 하는 짓입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저는 조금 요만큼 갖고 와. 뇌물이 작으니까 안 받아 했는데 어때요? 네 뇌물이 커지고 오다음에 벼슬까지 준다니까, 그래,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밤에 기도해볼게. 이런 거예요. 결국 발람이 발락의 뇌물과 발락의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그 사신을 따라갑니다. 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막상 손을 들면 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주라고 불러왔는데 세상에 저주해야지 왜 축복이 나오냐. 그래서 어때요? 장소를 옮겼지만 역시 똑같이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더 돌아가라 이씨, 돌아가. 그랬더니 그때 낸 것이 뭐냐면, 왕이요, 네, 자기가 지금 받아먹은 뇌물도 있고 벼슬도 지금 놓기 싫으니까 한 것이 뭐냐면, 왕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뭔데?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그가 낸 꾀가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젊은 청년들, 핵심적인 청년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혼음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여인에게 빠지면 자연스럽게 여긴 무너집니다 해서 꺼낸 것이 뭐냐면 이게 발람의 계교입니다. 우상 숨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가 뭐냐면 다 창녀들이에요. 여기는 그 당시에 섬기는 그들의 우상이 뭐냐면 남신 여신이 섬겨서 남신 여신이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 비가 오게 되고 모든 게 풍성하다는 그런 논리였기 때문에 항상 신전에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몸 파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우상 섬기는 곳으로 불러내가지고 결국 그 여사제들과 혼임시킴으로써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 앞에 예배하게 함으로써 영적 탈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발람이 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시켰고 혼음을 시켰고 결국 영적으로 간음을 시킨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어때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결국 나귀한테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섰는데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디 빠져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벼슬 눈이 어두우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귀는 보는데 소위 말하는 선지라는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나귀가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옆으로 갑니다. 가다가 그의 이 발을 갖다가 감에다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 나귀야, 너 뭐 하는 짓이냐면서 세상에 나귀가 말했다? 나귀가 말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얘기해요. 아니, 나귀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소위 말하는 목사가 세상에 못 보고 어때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있으니까 못 보고 어때요? 오히려 나귀를 책망하니까 나귀가 오히려 마귀불교로 책망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 거짓 선지자죠.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일정시대 때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신사 참배는 국가의 의식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신사 참배 만들었던 똑같은 행위입니다. 아니, 무슨 이게 우상 숭배야. 그래, 이건 신사 참배는 그냥 우리가 국민이니까 국민 의례에 불과한 거지 하면서 똑같은 것처럼 지금 버가모교의 신자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마치 세상화되는 것을 마치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어제 어떤 교인이 한 명 등록하셨어요. 그분이 등록하셨는데 뭐 이렇게 멀지 않은 저쪽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오단지 살아서 우리 교회 좀 들락날락 거렸고 또 예배도 가끔 왔었고 또 그 교회가 지금 WCC에 들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어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교인들 많아요. 세상과 여러분 더불어 살 수는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마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하자 하면서 어때요? 모든 종교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마지막 천국은 다 똑같이 가는 건데 다만 바라보는 게 달랐지. 우리 예수님은 천국 이렇게 말했지만 서가모니 어때요? 거기를 뭐 극락 이렇게 말하고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남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냐? 남산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남쪽 동쪽 다 있는데 아니 어느 길로 가든지 마지막에 가면 남산인데 왜 꼭 이쪽 길로만 가야 되는 거야? 괜찮아. 어느 길로 가든지 남산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망하십니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네가 이제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 순수성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로서의 순수성, 성교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때요?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돈이라면 적당히 주일날 끝까지 일하는 게 무슨 문제 있어요? 그냥 난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죠. 자,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은 뭔가? 우리 에베소 교회도 나왔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배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꽃을 못 피웠는데 이것이 어때요? 니골라 당이 결국에는 여기 와서 꽃을 피웠어요. 어떤 교회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예 근접을 못 시켰어요. 안 돼. 우리 지금까지 바울 목사님이 배운 거, 또 디모데 목사님이 배운 거, 여기서 배운 거 보니까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딱 잘랐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와서 이쪽 지금 여기 버가모교에 와서 꽃을 피운 거예요. 자, 니골라는 누구냐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됐을까?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사 자유라고 하는 신앙 안에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에 오류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건 개인 신앙의 차이일 수도 있죠. 자, 왜 이렇게 믿는 거야? 육신은 원래 악한 거야. 근데 우린 구원은 영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는다면 육은 이 땅에서 뭘 해도 괜찮아. 어떻게 사도 괜찮아. 왜? 육은 썩어질 것이고 영만 구원을 받으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 니골라당의 주장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이었던 그노시스주의가 성행하던 때 그 사상이 침투한 거예요.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냥 믿음 말하지만 행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배급받은 그 니골라 교파가 버가모 교회에 와서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에 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처럼 행함이 아무리 믿음 떠들어도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늑달같이 말만 잘하면서 무슨 네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네 했으면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보호사님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은 네 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늑달같이 회의는 열심히 하고 지시해서 네는 잘했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판단하고 있고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입을 열었으면 거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신앙이 뭐예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믿기로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부분들 말로 끝나. 말장난. 네. 아멘. 아니,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결과가 나와요. 모든 일은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성적표예요. 성적표 나오잖아.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했나? 자, 쟤는 학교만 갔다 오면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 엄마가 자라 그래도 아니 나 그냥 공부할 거야 하면서 매일 앉아 있어. 근데 나오는 성적표는 매일 저 뒤에 꼴찌에 있어.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나쁘든가 아니면 앉아서 딴짓을 했든가. 또 있어? 머리가 나쁘든가 아니면 앉아서 완전히 있었는데 딴짓을 한 거지. 그게 뭐로 나타나요? 성적표로 나타나요. 성적표로. 신앙의 성적표, 목회의 성적표, 우리 성적표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뒤에 이유가 나와야지. 너 왜 이렇게 나왔냐? 엄마, 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IQ가 알잖아. IQ가 68이야.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근데 68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면 괜찮아. 그러면 어때요? 그때라도 뭐 68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자기 인정도 안 해. 그러면서 어때요? 아유, 볼펜이 나빴어. 맨날 볼펜 나빴대. 시험 보려는데 시험에 찌들었어. 뭐 이러고 앉아있고, 내가 다 썼거든. 근데 이름을 안 썼다? 뭐 이러고 앉아있어. 꼭 내가 옛날에 해본 것 같네. 마지막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이 뭐예요? 결과 필요 없어. 나중에 우린 영만 지금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육이야 이 땅에서 뭘 해도 괜찮은 거야 하면서 어때요?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발람의 교훈을 네가 인정했다. 또 뭐예요? 니골라당을 교훈을 지키고 있다 하면서 어때요? 행함 없는 믿음을 책망하고 있고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세상과 소에 빠져버린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권면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검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검을 가지고 오셔서 뭐예요?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 내가 나쁜 것을 내가 잘라내겠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겠다 하면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주님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해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귀 없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육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뭘 들을 것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이기면 뭘 주는가? 자,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서만학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다. 그래서 만나. 자, 우리 이 17절 말씀 여기를 가리켜서 사실 난제라고 합니다. 난제. 성경에는 풀 수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 유명하신 마르틴 루터도 칼빈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풀고 4장부터는 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난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하신 그 분도 3장까지만 풀고 그래서 잘 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3장 2장 17절 말씀도 이게 만나, 흰돌 또 혹은 새 이름 이것을 거의 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수속들로 나와 있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네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자, 뭘 준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 앞에가 들어가야 돼요. 감추었던 만나가 있어요. 자,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농사 짓지 않고 매일 아침만 되면 주셨던 만나. 그리고 모세가 후대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호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벗기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뭐냐? 이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떡,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만나의 특징을 본다면요, 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신, 떡으로 주신 인간들에게 배부르게 영혼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곧 예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모양이 아주 작습니다. 그처럼 주님도 세상에 오실 때 크게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베들레헴의 안간에서 작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남 보기에 주님은 작은 자요, 남 보기에 주님은 평범한 자 같지만 그는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또 만나는 원어로 본다면 만나가 둥글다 하는 뜻입니다. 만나가 둥근 것처럼, 만나가 모나지 않고 둥근 것처럼 예수님도 진실로 그 모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원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만족하시는 원만하신 분. 그래서 만나가 둥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흰색이었습니다. 그처럼 흰색은 순결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먹보다 더 검은 죄, 피보다 더 붉은 죄를 흰 눈보다 더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 바로 만나십니다. 또 만나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돈 받고 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만 되면 주셨던 만나처럼 값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까지는 해석이 됐는데 그 뒤에 흰돌을 주시고 있는데 흰돌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분분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걸 종합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 난해가 많아서 칼빈도 그 계시록 3장까지 풀었는데, 풀어놓은 거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버가목 교회 신자에게 흰돌을 주신다 했는데 그 얘기 뭐예요? 버가목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신자가 되면 우리도 역시 흰돌을 받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을 가리켜서
집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 보니까 온 세계에 가득한 뜬 큰 돌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데 흰돌은 흰돌대로의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흰돌의 근본입니다. 근데 오늘 흰돌을 주시고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풀었더라고요.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흰돌입니다. 주님이 흰돌인데,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내 흰돌에, 내가 흰돌인데 흰돌의 일부를 쪼개어서 내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량만큼 주기 때문에 스데반의 흰돌이 다르고 바울의 흰돌이고 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분량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비교입니다. 여러분 또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저것도 이단 얘기는 좋으니까. 자, 여러분 다 우리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비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처럼 다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안 나오는 시간도 잘 달라고 이러면 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모든 자식들의 그 신앙인들의 그 소원이 있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들 다 어때요? 평상시에 가서는 엄마 예수 믿어 하면 안 돼 하다가 마지막 그래도 돌아가실 때 어디에 가서 엄마 그래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그냥 대답한 게 아니야. 그냥 하고 가셨어요. 근데 딸이 들 때는 뭐라고요? 아멘을 드리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면서 했는데 딸이 들 때는 아멘 했다 해서 가면 목사님 그래도 어머니가요 가시면서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천당 가시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럴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러면 시험 들자.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은 해. 자, 근데 천당 갔다고 칩시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냥 하다가 천당 가신 분과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쎄 빠지게 아침도 나오고 저녁도 나와서 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과 천당 가서 자리가 똑같다면 불공평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1년 세상에 지금까지 열심히 있는 거 다 갖다가 가서 드리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과 마지막 돌아오면서 하고 하신 분이 똑같이 천국 가서 같이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도 지역이 있을 거다. 목동, 신월동, 신정동, 부천하는 것처럼 땅값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잘 보이는 특급 자리에 이렇게 있을 거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이럴 거예요. 하신 분은 저 천국에 저 문은 문이 들어갔는데 저 끝에서 안 보이는 데서 막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일 때 있을 것 같다. 이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흰돌이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풀어주신 건 뭐냐면 흰돌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 예수님이죠. 신앙의 증거로서 이기는 사람에겐 증거로서 자기의 일부를 이렇게 주신다. 근데 이 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다. 이건 여러분 가설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받아 있는 흰돌이 따로 있고 또 바울이 받은 흰돌이 따로 있을 거다. 다 똑같은 흰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일부를 쪼개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흰돌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뭐라고 드렸냐? 그 위에 새 이름을 새긴다 그랬습니다. 17절 중반에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그래요. 자기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자, 법화목교는 다 섞여 있어요. 교회 속에 순수한 신자도 있었고 황제 숭배한 사람도 있었고 니골라당도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 성적 편의를 지키는 한 상까지 몽땅 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질서가 무너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고 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 인생의 전환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그 새 이름 얻은 사실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해서 어느 한 기점에서 어느 중요한 전환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 맞는 그의 신앙과 사명에 맞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를 인정한 증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내 이름을 주어서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세례받을, 영세받을 때 이름을 주잖아요. 그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에게 흰돌이의 새 이름을 새겨줬는데 네 현재 신앙, 네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사명에 맞는 이름을 내가 거기다 적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 이 흰돌과 헬멧 해주신다는 것은 가설적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장 몇 절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갖고 계신 여러분 이 요절 보세요. 이 한 장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비교해 놨으니까 자, 우리 첫 시간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해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목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거짓 사도를 드리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다음에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첫사랑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처럼 분명하게 어디서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제가 시험 들어서가 아닙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언제 어느 때 하는 것을 나온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네가 알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네 촛대를 내가 옮길 거야. 에베소 교회 주셨던 그 많은 사역과 많은 축복을 다 딴 데로 옮겨주겠다. 그리고 어때요? 이기면 내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 시간 서만화 교회는 오신 예수의 모습이 뭐냐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오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최고의 지금 그 희망이었습니다. 오셔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안다고 말합니다. 내 환난, 내 궁핍 내가 안다. 그런 남들이 보기에 너는 가난한 자 같지만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면서 오늘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셋째 시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 오신 모습이 어때요?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 날선 검이 있는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왜? 수술하려고. 자, 칭찬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 안디바 같은 증인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한 것 내가 너 칭찬한다.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발람의 교훈을 네가 따라가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 결국에는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혼합입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별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민하십니다. 회개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내가 싸울 거다. 그리고 이기면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적인 큰 전환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흰돌에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 하셔서 정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누구라고 불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스스로 날 뭐라고 할까 하다가 바울로 할까? 요한으로 부를까? 이거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너의 앞으로 사명,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 앞으로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맞는 이름을 내가 적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책망하시는 모습은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회개하면 돼. 어떻게 살았든 간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부터 살았던 걸 우리가 알고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은 죽이려고 칼든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왔으니까.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왔으니까 주님 손에 고침받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미래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녁 시간은 7시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7시 10분에 찬양하고 7시 10분에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모든 앞에 순서를 다 줄였습니다. 순서를 줄이고 찬양대가 찬양하게 되면 곧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9시까지 제가 차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신 목사님도 길게 설교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부탁할 겁니다. 목사님 길면 다 다시 떼어 주시면 모르니까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희 신앙에 도움되고 또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몸을 쪼개주셔서 흰 돌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 사명에 맞는 이름을 적는다면 나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우리 이름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고 써주실까? 하면서 생각도 한번 해봐요. 혹시 나를 사교라고 부르지 않을까? 왜? 우리 주님 모실 때는 다 틀린 거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이름이 여러분 저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7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공해 가면서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모두가 주님이시는 흰돌에 새 이름을 적어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감사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